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한 권 읽었어요.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맥켄지이고요. 세 자녀를 낳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어느 날 호숫가로 캠핑을 갔는데 그 큰아들과 둘째 딸이 타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아빠가 얼른 뛰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구해서 무트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텐트 안에 남아있던 막내딸 미씨가 사라진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고 경찰이 와서 수색을 해도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며칠 후에 이 아이의 시신이 한 오두막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괴범에게 잡혀서 아주 무참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가족이 침통한 마음으로 자책감을 느끼고 시리에 빠집니다. 아주 깊은 우울증으로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파파라는 분에게 초청장이 와요. 그 오두막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 오두막으로 갔더니 소설이에요. 파파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동안 쌓였던 질문들을 다 쏟아내요. 하나님,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현장이었던 오두막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맥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줘요. 첫째, 너 이 오두막에 계속 머물겠니? 둘째,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미씨를 보러 가겠니? 셋째,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겠니?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미씨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겠니? 지금 가도 되지만 미씨는 그리 조급하지 않은 곳에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맥켄지가 깊이 생각을 해보더니 하나님, 가족에게 돌아갈게요.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
내가 과거에만 함몰되어서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준 가정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돌아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 감동스럽죠.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도 저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저와 함께 계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와 예전에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용기를 얻고 돌아가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 할 정도로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죠. 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평안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 바로 현재, 과거, 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 따라서 무리도 걸었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체포되어 끌려가죠. 그들을 멀찌감히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집들에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는데 어린 여종이 질문을 하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나 아니라고. 여기 뭐 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대충 둘러대죠.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집요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사투리 쓰잖아. 베드로가 말투까지 바꿔가면서 음매 환장하겠네 아니란께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자리를 좀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로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사촌이 있었나 봐요. 네가 내 사촌 귀를 쳤잖아. 아주 명확하게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 닭이 3번 울었다는 거예요. 새벽 닭이. 그러고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영적 침체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전성기였습니까? 혹시 지금 침체 상태 아니세요? 제가 싱글 전도사 할 때는 저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를 나는 참 신앙도 좋고 나는 참 성격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목사로 있을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주로 엄마가 돌보니까 뭐 제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됐을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속에 화가 많구나. 우리 두 아이가 자주 다투고 싸우고 위험한 데 올라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화 좀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교회 처음 개척하고 첫 교인도 오지 않을 때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죠. 거의 첫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첫째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잠옷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이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설교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아래서는 화를 내니까. 우리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어땠을까? 굉장히 부끄럽고요. 참 그때의 실수가 참 뼈아픈 기억으로 남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전승에 의하면 새벽에 다구는 소리 들릴 때마다 일어나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귀가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너 앞으로 주의를 한다고 하지 마. 칼도 안 든 어린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 너는 사도 될 꿈조차 꾸지 말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나는 돈이나 벌겠다라고 산산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혼자 간 게 아니라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2 제자까지 총 7명이서 물고기 잡으러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이후에 좀 우울하지 않으세요?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가타다 다다미가 배부른 나라의 우울한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거의 멜랑콜리형 우울증, 친화형 우울증이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대부분의 우울증이 내향적인 사람들, 아주 진지하고 책임감이 큰 사람이 스스로 자책하는 성향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지게 MZ세대에게 새로운 우울증 패턴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나타나는 우울증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상사에게 한마디 먹으면 너무 화가 나서 직장 그만두고 집에 가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집에서도 부모가 잔소리하면 그게 싫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이런 히키코모리형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우울증이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물고기 잡는데 주일도 다 망쳤을 뿐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고통하는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꿔 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한번 제자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실족하고 시험에 빠졌어도 너 아니면 사람 없나?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찾아가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갈릴리, 회복의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느 한 권사님께서 멘토가 되어주셔서 참 그 덕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대원 때 10대 명의 전도사들이 모여서 그때 요섭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는 멤버였는데 목요일이면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 전도사들이 이제 초년병들이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 권사님은요 80이 넘으셨는데도 한 사람 안에 50명, 100명의 영혼이 있다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생활비가 필요한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생활비를 매달 주시고, 학비가 필요한 전도사에게 학비도 주시고,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게, 제가 그때 참 가난한 전도사라서
아주 남루한 외투를 걸치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은 저 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손주가 입던 잠바가 있다라고, 그거 입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입던 잠바가 아니라 새 잠바예요. 구스로 된 굉장히 좋은 잠바인데 그거를 혹시나 자존심 상할까봐 굉장히 지혜롭게 그 옷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옷을 제가 입고 다닙니다. 참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전도사 멤버 중에서 그 한 사람은 그때 전도사 신학도 하지 않고 형제였어요.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조직폭력배 생활도 하고 마약도 먹고 그런 아주 거친 형제였어요. 그 한 사람 붙잡고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해주고, 근데 이분이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혈기 나는 일이 많으니까 뒤집어지고 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에 와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너지. 그게 너지. 그럼 그 형제도 웃으면서 그게 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왔는데요. 야, 그 형제가 그때부터 열정을 갖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은 북기총이라고 우리 북한 목회자 모임에 지금 회장이 되어 있고요. 생명나무 교회, 탈북자들 교회 개척해서 이제 늘 캠프하면은 몇십 명, 100명 탈북자들이 와서 은혜 받는 대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시리에서 좌절에 쓰러진 사람을 찾아가고 회복시키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과거를 덮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죠. 그때 요한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다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서먹서먹하게 있을 때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무엇으로 치유하시냐? 그 앞에 숯불을 펴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실패의 상징은 숯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큰 상처를 받게 되면 5대 감각이 활성화되어서요. 그때의 냄새, 그때의 어떤 물건, 그때의 사람,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냄새가 나거나 비슷한 환경에 들어가면 얼굴이 빨갛게 된다든지 두드러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부산에 가서 장어를 먹다가 급체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는 KTX 2시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서 왔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장어를 잘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숯불은 굉장한 트라우마, 상처의 상징물인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
그 상처를 덮으시면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숯불 하면 상처의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눴지.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을 했지. 영적인 추억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만두면 사망이 되고 상처를 치유하면 사명이 된다라고 했어요. 상처는 영어로 스카인데 이 스카를 치유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처를 치유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요즘 감사하게도 저희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 등원시켜주는 선생님이 오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연세가 꽤 있으시거든요. 목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나가 코피가 났는데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제가 급히 가가지고 보니까 이 코피 묻은 휴지가 수백 개 쌓여 있고 그 선생님이 미나 코를 이렇게 수건으로 막고 있는데 제가 얼른 휴지를 말아가지고 콧구멍에 놓고 코뼈를 눌러서 지혈을 잘 시켰어요. 얼마 있다가 코피가 멎었어요. 가만히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울고 계신 거예요. 아마 한 30년 전쯤에 자녀를 키우셨겠죠. 할머니가 돼서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안 멎으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때 찍은 사진에 보면 코를 막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코피가 많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도 코피가 많이 났고 심지어 전도사 때도 찬양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코피가 나는 바람에 막 안 보이게 코를 막으려고 막 애를 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피가 저에게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건데 가만 보니까 제가 지혈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왜냐하면 코피를 많이 흘려봤으니까. 코피를 못 흘려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남이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 외로움, 고난들을 겪음으로써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 암을 한번 겪어본 사람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기도가 뜨겁고 눈물이 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바로 치료의 재료로, 전도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일은 목자가 되라. 주님이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죠. 이 시몬은 옛날 이름이에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베드로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아름답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옛날의 시몬과 현재의 베드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안에 옛날에 혈기 많은 시몬도 있지만 너는 예수 안에 세워진 베드로도 있다. 늘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요?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 고백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끼리
여보, 나 사랑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때 상황이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뿐이 아니라 12제자가 한 사람은 자살했고 11사람은 다 베드로처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형제들을 경고히 해라. 목자가 되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라.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음성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짓눌리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깊은 동굴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용기를 내 찾아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생명 전하는 사명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를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